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본래 목적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삼기 위함입니다. 이걸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로 지음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뜻, 인간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라,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하나님의 거처를 삼기 위함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목적 삼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그렇게 타락해 버린 것,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만약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복이나 자기의 이 세상에서의 성공, 아니면 어떤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모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근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16절서부터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처소를 위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이 땅에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또 그를 보지도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어 내시겠다, 그것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교회, 온전한 하나님의 몸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2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처 삼으시는 그 처소로 우리를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죠. 그 만들어 내심을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지도 못했던 우리들이, 특별히 유대인들과는 큰 담으로 막혀 있어서 도무지 하나 되지 못했던 이 인류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 되심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교회를 만들어 내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 교회, 하나님의 몸, 그것을 만들어 내시는가, 그리고 그 몸으로서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이 교회의 신비함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새로워지는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있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외인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 가시다가, 요즘에는 그런 거 잘 붙여놓지 않는데요, 이렇게 어떤 지역에 어떤 동네가 있으면 어떤 자기가 자기 땅이 있으면 거기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거기다 이렇게 몇 자 써놓죠. 뭐라고 써놔요? 예, 잘 아시네요. 외인 출입 금지, 그렇게 써놓죠. 그럼 거기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거기는 남들은 절대 못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다 외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고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는가? 너희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다, 손도 아니다, 손님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나그네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 집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권속이라는 이야기가 가족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들은 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알기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참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만이 아버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께 잘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참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부모님께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참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리워졌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아버지는 아버지로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들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어두워진 부분들이 밝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참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시지요.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있다. 너희가 참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종되었던 적이 없다. 우리 아버지는 우린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받아들인다면 너희가 참 내 아버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애초에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 사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라고 너희들은 잘못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멀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심이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 불렀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지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어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찾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당신의 가족, 당신의 권속으로 만들어내시는가?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 만들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걸 다른 말로 우리가 식구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 식구라는 표현이 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 귀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가족, 패밀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식구다 이렇게 가족을 표현하는 것이 참 귀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그게 어떤 의미였죠? 어떤 의미죠? 네, 같이 밥 먹는 사람, 그게 식구죠. 예, 먹을 식자에 입구자 써서 같이 밥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구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이게 식구예요. 이게 가족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뭐 해야지 돼요? 같이 모여서 밥 먹어야지 돼요. 밥. 오늘 맛있는 고깃국과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거 드셔야 될 것 같아요? 함께 모이셔서 뭐 드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설명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가 참된 생명이요 영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자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살, 식인 정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 살과 피를 어떻게 우리가 먹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피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나누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로, 당신의 식구로, 가족으로 부른 이 권속인 교회, 참된 하나님의 몸인 교회는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 먹고 마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살과 피를 나누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함께 그것을 나누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 모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함이 없고 그 은혜를 나눔이 없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드셨으니까 지금 좀 졸리시기도 하시겠지만 밥 먹으니까 힘이 나지요. 예? 밥 안 먹으면 어때요? 네, 대답 참 잘하시는데. 예, 밥 안 드시면 힘이 안 나는 거지요. 그죠?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힘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고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참된 영적인 양식이 먹여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랑을 이야기하고요. 자기의 잘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식구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모인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바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만,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만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가족, 이런 권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그 의식을 같이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처소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2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터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다른 어떤 곳에 아무리 신령한 것들을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는데 또한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것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퉁이 돌, 어떤 게 모퉁이 돌이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벽을 쌓아 올라갈 때, 집을 지어 올라갈 때, 이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죠. 그 모퉁이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특별히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시고 또한 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 자체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18편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축자들이 다 이 돌은 필요 없다고 버려버렸는데 그 돌을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참으로 기이한 일이고 이게 우리 눈에 보기에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건축자로 비유할 때 성전 짓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라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집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갖고 오겠죠. 그래서 그 집을 지으려고 재료를 갖고 와서 집을 짓는데 이 돌이 도무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놔도 안 맞고 저기에 놔도 안 맞는 겁니다. 그 돌을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냥 버려야죠. 그 돌은 버려야죠. 그렇게 해서 다 버린 돌이란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이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집 짓는데 쓰려고 갖고 와서 보니까 도무지 이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다 집 짓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지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실은 그게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그거 알지 못하고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나 지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바벨탑 지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그 집 지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집 지어가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라는 그 재료가 참 좋더라. 그 얘기 듣고 갖고 와 봤잖아요. 갖고 와서 집 지으려고 해봤더니 이게 짓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고개를 막 옆으로 흔드시는데 이 세상에서 집 좀 제대로 지으려고 그러면 돈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돈도 열심히 벌려고 돈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그 예수님이라는 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돈을 사랑함이 만하게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은 향하는데 그 세상이 바로 사탄이다. 그 세상이 바로 악이다라고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도 사실은 다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초를 쌓는 그 모퉁이 돌로 삼은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다 버렸었거든요, 그 예수님을. 도무지 이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집 짓는 데는 예수님이 도무지 필요하지 않은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만 버린 게 아니고 사실 우리들도 다 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버려버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것을 보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것이 참 기이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고 버렸는데 특별히 건축가들이 버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중한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터로 삼아 그 예수님을 모퉁이돌 삼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실 성전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원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참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을 끌어안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이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새 사람 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처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가 되어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하늘로 오는 그 처소를 덧입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들이 생겨나는가?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이 장막집이 무너질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실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면서도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안에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이 내 이 장막은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아는 자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면서 내가 날마다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보증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보증금이라는 거는 실제 나중에 받아야 될 것 중에 일부를 우리가 받는 게 보증금이죠. 그런데 그 보증금 받으면 이 보증금하고 나중에 그 실제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미리 그것을 맛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보증금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자들은 사실 우리가 이후에 누리게 될 영원한 하늘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처소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완성되었다가 아니고 바로 그 성전을 이루어 가고 있는 우리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어려움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서져야지 되고 깎여져야 될 부분들이 다 없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참으로 희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전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누가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완성시켜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조각가들이 이렇게 조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조각을 한다 하면 뭐 어떤 형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양 닮게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조각가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제가 어떤 분에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길 가다가 보니까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안에 호랑이가 들었대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갖고 와서 그 자기가 보이는 호랑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깎아내고 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봤던 그 호랑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어떻게 조각을 하냐면 거꾸로 하죠. 호랑이 닮아라 그러면서 우리는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아놓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호랑이는 안 나오고 고양이가 나오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하려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조각가는 그렇게 조각하지 않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대요. 이미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게 그 안에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깎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완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되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리들의 모습일 뿐이죠. 하나님 안에는 그것이 이미 온전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깎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깎여질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걸 우리가 아픔으로 느끼기도 하고 고통으로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땐 그것이 너무 싫은 거죠. 왜냐하면 난 저게 꼭 있어야지 되는데 하나님 그거 필요 없다라고 잘라내시니까. 나는 세상 살면서 저거 좀 필요한데 나는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거 잘라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라내심으로 깎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안에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게끔 하시는 작업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만들어 가시는 작업인 겁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그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 자체가 나에게 절대 짐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러한 처소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 된 것도,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처소로 완성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근심, 걱정이 우리에겐 없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해 나가고 계신지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건요, 내가 순종해야지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그냥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 하면 남들이 제대로 된 성도로 안 볼까 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명성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 안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 그거 다 한 번씩 다 터지잖아요. 또 꾹꾹 눌러놨는데 눌러놨다가 놓으면 더 심하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자유함이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계속 들춰내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으로 드러날 때 점점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이제 순종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순종하는 과정, 그 시간들이 지나가는 그것들은 힘들고 나에게 고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참된 평안을 내가 맛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올바로 깨닫는 자들은 이제 그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소망이, 진정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초소를 참된 소망 살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자들 하나도 잃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자들을 지금도 다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부른 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죄와 상관없이 나를 바라는 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하심 이후에 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 죄 해결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참된 기쁨의 말씀이고 소망일 수밖에 없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영원한 심판의 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9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참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 성소를 보고 이 땅에 성막을 지은 거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은 바로
계속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땅에서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어 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이 바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손소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참된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참된 은혜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들로도 우리 삶에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터들은 한번 흔들어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릴 것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운 집만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온전한 몸으로 만드시고 이제 그 위에 하나님의 거처를 삼기 위해서 온전한 몸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심판이 되지 않고 참된 소망,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소망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가족 삼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손에 붙잡힌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고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널리 선포하는 저희들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 다시 오심이 우리 안에 참된 소망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